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1강 31장 7번째 시간으로 빛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소금 같은 사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삶의 존재 이유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겠죠. 세상은 부패하고 파멸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보존하지 않으면 점차 그 파멸과 부패의 속도는 더해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두면 부패하고 파괴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보존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다시 구하기 위하여 소금 같은 사명으로 사람 속에 들어가 소금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고요. 모든 음식물의 맛을 내게 하는 조미료의 역할, 그리고 제사에 쓰이는 제물, 의약제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맛을 잃은 종교, 사명을 잃은 종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의 여러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나트륨과 염소가 둘 다 별로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그렇죠? 나트륨은 어땠습니까? 맹렬하게 거품을 내는 것이었고, 또 염소는 아주 독한 질식시키는 냄새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거품을 나타내고 그리고 질식시키는 냄새를 나타내는 이 나트륨과 염소가 합쳐지니까 사람들에게 유용한 소금이 된다. 사람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요, 어떤 때는 해를 미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때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처음부터 잘난 사람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고 소금의 역할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금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은 자기 스스로 살아서는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랬죠. 사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일단은 자기가 녹아야 합니다. 음식에 들어가서 조미료가 되든지 맛을 내게 하든지 부패하지 않게 하든지 어떻든 자기 자신이 녹아야만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녹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아가 죽는 것이고 이기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91강 빛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계속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세상의 소금,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의 소금은 내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은 녹아 죽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 내부적인 사명이라면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빛에 대한 사명은 외부적인 사명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기 빛이라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착한 행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이 이해할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기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여기 등불을 우리가 원래 읽은 개정성경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랬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말로 이해를 하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불을 켜놓고 그것을 덮어두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등잔대 위에, 스탠드 위에 올려놓아야만 그 빛이 다 비추어져서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바로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광명한 빛으로 어둠을 밝혀줍니다.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따뜻한 열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따뜻함이 전해지죠. 그래서 흐린 날보다 맑게 개인 날, 햇빛이 비추는 날이 더 따뜻하죠. 빛은 열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위는 만민에게 비춘다. 그 빛이 비춰지는 모든 곳에 따뜻함과 빛이 전달이 됩니다. 혜택은 생명과 기쁨을 준다. 빛이 있는 모든 곳에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 모든 동물들이 바로 이 빛을 받아서 그들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빛의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을 밝혀주고 따뜻함을 주고 모두에게 비치고 이 빛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진다는 말이 되겠죠.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빛은 숨겨져 남아있게 될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빛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빛이 없었다면 캄캄해서 숨겨진 채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을 텐데 이 빛이 비춤으로 어둠 속에 숨겨졌던 그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을 밝혀줍니다. 이 거룩한 빛은 과학이나 문학 또는 세속적인 지식이 바라는 빛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빛이시라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된 빛이었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거울로서 그 빛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빛을 비출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심해도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행실은 그때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 원한다면 참된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비춰지는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마치 거울처럼 반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빛이 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사람들이 볼 때 마치 기준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아, 참된 빛,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 빛.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기준이 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옳고 그름의 모본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사람에게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심지인데요. 심지. 불을 붙일 때 보면 지금이야 다 전기로 불을 켜지만 유대인들이 살던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당시에는 다 기름에다가 심지를 올려놓고 그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면 이 기름이 심지를 통해서 타면서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을 내기 위해서는 심지가 타야 합니다. 그런데 기름 없이 심지만 태우면 어떻게 되나요? 전혀 빛을 낼 수가 없죠. 그냥 심지 자신만 타고 없어집니다. 연기만 나고 곧 꺼집니다. 그러나 기름이 풍성하게 있으면 심지는 불의 매개체 역할만 하고 심지 자체는 안 타죠. 심지를 통해서 올라오는 기름이 타고 심지 자체는 자신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발하는 불은 기름이 있는 동안에는 한 번 담근 심지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은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심지는 우리 자신이고 성령 없이 기름 없이 심지만 타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노력하고 살면 빛도 나지 않고 연기만 나고 그것도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봉사만 하려고 하면 잘 되지도 않고 지쳐서 계속 그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일하는 사람은 빛을 계속해서 낼 수 있습니다.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니까요.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 끝이 없이 봉사하고 끝없이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심지를 통해 기름이 타서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혹시 기름 없이 불을 붙이려고 하고 계십니까? 성령 없는 희생과 봉사는 연기만 나고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그 빛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물섬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는 항상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 집 창밖에 가로등지기 할아버지가 어둠이 내릴 무렵이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거리를 내려가면서 그때는 전기가 아니었어요. 가로등이. 거리에 있는 그 가로등 기름 등잔에 하나씩 불을 붙이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창밖에 깜깜해졌는데 가로등지기 할아버지가 하나씩 가로등에 기름 등잔에 불을 붙이면서 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스티븐슨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가로등지기에 대하여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그가 항상 자기 뒤로 불을 남기고 간 것이었다. 우리는 지나온 길에 빛을 남기고 있는가? 어두운 그 길에 가로등 그 등잔불에 불을 하나씩 붙이고 가는 그 가로등지기 할아버지. 그 사람이 지나간 길은 항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등불에 불을 붙이고 살았는가? 내가 붙인 그 불이 기름을 통해서 밝히는 불인가? 아니면 내 심지만 태우는 불인가? 정말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비추시는 예수님을 그 빛을 제대로 비춰주었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환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듣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구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신 참빛, 세상에 비춰주신 그 참빛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비추면서 우리도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빛이 없으니 주님께로부터 매일매일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전하고 나타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